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항상 제약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 시편 73편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맹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셨죠? 맹자를 훌륭한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대잖아요. 첫 번째 이사했던 게 공동묘지였답니다. 맹자가 공동묘지에서 매일 보는 게 뭐예요? 상여 나가는 소리, 곡하는 소리, 장례, 이런 것만 보고 따라 하더랍니다. 여기 있으면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를 갔대요. 시장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사하신 분들 막 물건 사라, 골라라 이런 것 막 따라 흉내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겠다. 그래서 3번째 이사한 곳이 뭐냐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대요. 매일 글 읽는 소리, 공부하는 모습, 그런 걸 보더니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육학계에서 많은 예로 쓰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예화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죠.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불행한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좋은 것들과 가까이 하셔서 올 한 해가 복이 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아요. 매일. 뭐 될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어떤 친구는 막 술을 먹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 나중에 뭐 될 것 같아요? 술 주정뱅이 되겠죠. 책을 막 가까이 해. 이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훌륭한 학자가 되겠죠. 막 깡패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어떻게 될까요? 조직세계 깡패가 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에서 가장 좋을 분이 누굴까요? 누구랑 가까이 하는 게 가장 복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 맨 앞에 보면 1절 그 위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아삽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성가대를 굉장히 크게 조직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있는 이런 수가 아니라 군대만큼 많은 성가대를 조직했거든요. 근데 이 성가대 대장이 아삽입니다. 이 성가대장 아삽이가 음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이 행복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이 70편, 73편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하리라 그랬어요? 전파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하리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과 오래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중에 아삽과 같이 이걸 전파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었구나. 그게 내 삶의 승리였구나. 아삽이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지금은 뭐 살펴볼 수 없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삽이가 찬양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세상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이 몸이 잘 아파요? 세상의 사람이 몸이 잘 아파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몸이 아프신 분 많잖아요. 잘 사는 건 교회 다니신 분이 잘 살아요? 세상 사람이 잘 살아요? 제가 보니까 불공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삽이도 느낀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몸도 안 아파. 무슨 일을 해도 잘 돼.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요. 명예 권세가 높아요.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삽이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매일 죄만 짓고 사는 저들은 저렇게 삶이 형통한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막 시험 들고 그 갈등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잠시의 축복이구나. 풀이 이렇게 베어지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말라버리잖아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 풀에 베인 풀과 같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삽이가 그걸 다 깨닫고 이렇게 간증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보증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5절, 26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좀 깊이 음미해 보시면요. 자, 다시 25절. 하늘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땅에는요. 내가 사모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우리 사모님과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삽니다만 제가 사모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행복할까요? 남편을 의지해야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저를 의지하고 살면 늘 낙심할 거예요. 남편으로서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완벽하게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저도 우리 사모님 못 채워줘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하면 할수록 실망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야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게 가장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족, 우리 사람은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아멘. 의지하고 사모할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대상은 우리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삽이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요?
반석이시요 또요 영원한 분기시다. 이런 반석이 뭔지 아시죠? 반석에 집을 지으면 이 집 어때요? 흔들리지 않죠? 집이 튼튼해서라기보다는 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랍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을 지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을 지으시라고요. 그러면 비가 와든 창수가 나든 물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바위는, 반석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위에 서해지는 내 인생은요, 안 흔들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 인생의 반석이에요. 저는 살아봐서 이거 느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너희가 마음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질병도 이기려니와 마음이 무너지면 이 질병을 어찌하리요. 잠언의 말씀 1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질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 이 질병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마음이 강력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 오늘 이 질병을 누가 이길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낙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반석같이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뭐예요? 분깃이라 그랬어요. 분깃은 공급자, 내가 받을 그런 분깃, 내게 돌아올 것을 내가 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굶어 죽고 불행하게 살도록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분깃을 다 정해놓고 그걸 일평생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세요. 내 공급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물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분깃이 되어 주신답니다. 내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늘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어머니만 붙들고 가면 시장 가면 뭐 사줘요? 시장 가서 떡볶이 맛있는 거 다 사주죠. 어머니 따라가면 친구 집에 가면 친구들이 너 이쁘다고 뭐 줘요? 용돈 주죠. 어머니 따라가면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줘. 옷이 헤어지면 어머니가 옷을 해주셔. 보니까 어머니만 따라가면 먹을 거, 용돈, 뭐 필요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대요. 어머니가 또 어디를 시장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시장 어머니만 따라가면 맛있게 먹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비 오는데 나도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오지 마라. 따라갈래요. 오지 마라 하다가 실갱이 하다가 마당에서 이 아이가 퍽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병원에 갔대요. 거기서 이 아이가 이걸 느꼈어요. 아, 어머니와 함께 하면 다 되는구나.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의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27절을 읽어보시죠. 자,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제 아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나의 반석, 내 평생의 분깃, 이해되셨죠? 그러나 반대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니?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안 망할 자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 하셨다? 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음녀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죠. 이게 마귀에 속한 자를 음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죠? 여기 가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남자 여자가 가늠한다 이 뜻이 아니고 세상과 벗된 게 영적인 가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대. 그 다음 읽어보시죠.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음녀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빠져서 사는 사람을 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결국은 죄악 가운데 무너져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지고 다 패하고 망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세상의 음료처럼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된 자로 살아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과 멀리 하는 자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웠어요? 바짝 가까워요? 좀 이렇게 떨어져서 가까워요? 우리 성도들 여기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예배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리가 다 똑같을까? 다 틀릴까? 여러분은 진짜 가까우세요? 멀찍이 계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편재해 계셔요.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봐. 그리고 못 느껴 가까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 거리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거리가 있고 그리고 심적인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근데 부산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마음적으로는 멀어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는 제 옆에 앉았어요. 마음으로는 이 사람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멀어. 근데 어떤 분이 미국에 살아. 근데 매일 화상통화를 해요. 거리는 뭐 엄청 멀어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가깝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상 이런 게 아니에요. 심적인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하노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건 내게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느끼면 가까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면 멀리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고비가 창세기 28장 보면 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등 도망가서 밤중이 돼서 잘 곳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돌베개 하나 자고 그걸 베고 자려고 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사닥다리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이때 야고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야고비 잠이 깨어 이르되, 이걸 본 거예요, 이 사건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럼 이거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날만 거기 계셨을까요? 집에서부터 늘 함께 계셨는데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안 거예요. 그날 안 거예요. 꿈에 잠에서 깨어나 보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사실 저 말씀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야고비가 못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올해는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보세요.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울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모습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모습이 커지고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 회개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나 이거는 죄가 우리 사이에 담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거죠. 성경 하나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예요?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교회에 오기 쉽지 않아요. 기도 될까 안 될까요? 기도 잘 안 돼요.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죄 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까요? 그때라도 깨우치고 가슴을 치며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렇게 멀게 하고 가로막아 버렸으니 이걸 무너뜨려야죠.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좀 일찍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찍 오셔서 뭐 하셔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건데 가로막히면 못 만나잖아요. 교회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긴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한 주간에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오늘 꼭 하나님 야곱처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이 사이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갈라놓았더니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겠습니다만 이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마음이 막 부서지듯 마음이 상한 것처럼 그렇게 아픔으로 신실하게 절절하게 뉘우치면서 그런 회개가 참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제가 해보니까 눈물이 나요. 가슴이 먹먹해요. 이런 회개가 우리 죄가 무너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많이 할수록 제가 보니까 좋아요. 여러분 죄가 느껴질 때마다 이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깨닫으시고 늘 회개하여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도 가깝지 않아. 어떤 부부는 얘기 안 하고 산 지 석 달 됐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부는 얘기가 통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자꾸 해야 가까워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단절되면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새해 첫 주 맞이해서 특별 우리 기도에 못하니까 저녁 9시마다 10분간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올렸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올려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 9시부터 온 성도가 10분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한 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오늘 저녁부터 9시부터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온 교회가 힘이 되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잖아요.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매일 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고난입니다. 고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제일 싫어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하면 최고죠. 맞죠?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최고죠. 우리 교회에 고난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치질이 걸렸대. 수술을 하게 되셨대요. 치질
치질 수술할 때 전신 마취 안 한답니다. 여기 엉덩이 쪽에 부분 마취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정신은 말짱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질 수술하면서 이런데요. 예, 마음이 아마 많이 괴로울 겁니다. 막 밑에서는 수술하고 위에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끝날 동안 음악 좀 듣고 계세요. 이렇게 권한답니다. 이어폰을 껴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치질 수술하는데 무슨 음악 들어야 돼요? 트로트 들어야 돼요? 찬송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찬송할 때 막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시나요? 이 목사님도 막 찬송할 때 그런 감동은 못 느꼈대요. 그런데 수술하는 동안 찬송을 듣는데요. 평상시에 듣는 찬송과 비교가 안 되더래요. 이 수술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잖아요. 찬송이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 평생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 처음이었다. 이 목사님이 수술을 안 했다면 이 찬송의 감동을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여러 힘든 일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을 헛되게 보내시면 안 돼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고난 속에 나를 가까이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그 역사, 그 은혜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주님 때문에 무슨 고난과 치욕을 받는다면 그거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 지금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영광이요, 우리에게 승리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살아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해로 한번 살아보시죠. 두 번째,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도 가까이 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마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목회자와 가까이. 할렐루야. 목사님과 가까이. 아멘 좀 해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시도 안 잊고 싶어서 새벽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 새기면서 기도하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제가 다 정리하고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목회자와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늘 목회자를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들 같이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가까이에서 손해 볼까요? 손해 안 볼까요? 손해 안 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쓰든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은 유익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도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 곳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올 2021년에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